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온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목마른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따라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담으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여하늘 여소서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여하늘 여소서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여하늘 여소서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 대신 사랑의 언약 참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늘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그게
천국 올라가 우유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칭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나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주 함께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와 함께 가려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빛이신 주님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성회에는 저 기쁨 없도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예배와 설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지만 한 주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희는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보단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판단을 기준 삼아 살았습니다. 매번 다짐해도 결코 제자리인 것 같아 낙심하지만 오늘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테바프리 청년들의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는 넘쳐나지만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결국 멈칫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먼저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되어 직장과 학교, 교회와 가정 내에 진정한 섬김으로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섬기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은혜로 서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품고 중보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두 분의 목사님과 부장부감님, 임원을 비롯한 리더들과 예배팀 가운데 축복을 더하사 주님께서 능히 함께 하시어 그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교사로 헌신하는 청년들에게도 주의 일을 할 때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지치지 않게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자의 삶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환우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며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셔서 세상이 바라는 방향이 아닌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 조도와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통해서 열방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복음이 전해지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테바프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 안에 채워진 분주한 마음을 비워두고 그 자리를 먼저 주님께 드리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 거하는 테바프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모두가 일어나셔서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 되게 닭살 돋고 부끄럽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은혜광성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느꼈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윗사람에 대한 공경과 윗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든 간에 그것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모든 것들이 있고 또 심지어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다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 누가 와도 우리 청년들은 착하고 순수하고 책임감 강하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아니에요? 아닌가? 예.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듯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역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어린 아들한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권면하는 듯한 느낌의 말로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굉장히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정말 순수했기 때문에 강하게 권면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 듣고 순종하니까 아들에게 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이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듯이.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하나 더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목매이고 갈급해할 수밖에 없는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러 신을, 다신을 믿는 그런 지역입니다. 신전도 되게 많고 우상도 되게 많고 그곳에서 여러 신을 믿는데 그 신들이 너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이 말씀이 너무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신들은 얼마나 경건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유분방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의 것으로 자유분방합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거에 지치다 보니 이 경건의 삶을 쫓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경건의 삶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따르고 싶었던 신, 내가 바라보고 싶었던 신, 그 신이 바로 이 신이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을 믿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 이들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겠다.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난잡하고 자유분방하고 문란한 이방 종교를 버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유대교로 왔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바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의 구원의 갈급함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 그 갈급함이 말씀의 갈급함, 복음의 갈급함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넘어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더 많은 지역에 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평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아까 읽었죠.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갔다라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갔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에 힘입어요? 성령에 힘입어. 성령의 기쁨으로 이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세운 이 교회는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던 것입니다. 아직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교회까지 숨을 정도의 핍박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네로 황제의 핍박에 비하면 가벼운 핍박이었어요. 정말 가볍게. 하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힘든 핍박이었을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의 압박은 정말 심했을 거예요. 그 회당을 이용할 수도 없고, 회당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화하는 그런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터에서나 또 학업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나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본이 되는 삶. 목사님, 내 삶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굴 돕고 누굴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이 많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단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한테 이 말씀이 진리일까요? 저 말씀이 진리일까요? 하면 이 사람들은 구별 못하죠. 아니, 새가족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진리인지 저 말씀이 진리인지 구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틈을 찾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요,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쟤는 어차피 잘 거니까. 쟤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열심히 있는 자에게는 틈을 찾습니다. 그 틈에다가 뭔가를 던지기 위해서 틈을 찾습니다. 거짓 진리를 던지고 사람을 현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틈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와에게 뱀이 아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궁금해지죠? 정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죽나? 라는 대답이었고, 심지어 이 말씀이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 반드시 죽을 거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앞에 강조점을 주죠. 뭐라고 주나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니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와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끼워 넣어서 변질을 시키니 사단이 옳다구나 하고 거기다 던지죠. 아니야.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말씀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 뭔가 내 안에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말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특히 말씀 가운데서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더하면 재앙을 더 더하고 빼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모르면 사탄은 이를 틈탑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죠.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 말씀을 듣고 싶은데 때마침 바울은 떠났고, 물론 디모데가 남아져 있지만 누군가가 자기들이 말씀을 잘한다라는 말씀 교사라고 나타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 이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고 듣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AD 50년쯤에 데살로니 교회에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떠났을 때에 이 바울의 부재를 알던 거짓 교사들이 이웃에게 너무 쉽게 다가오고 친절을 베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너무 쉽게 접근하기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거짓 진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가 이것을 알고 바울에게 옵니다. 160km나 떨어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8일에 거쳐서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요. 지금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내놨는데 여전히 재림에 대해서 혼란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에서 18절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편지로 기록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끝없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현혹시키니 이것을 바로잡아야겠다 생각하여 다시금 후서를 써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너무나 힘든 거짓 교사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많이 힘들죠.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아요. 누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 이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나요? 예, 신천지. 예, 우리 JMS, 구원파, 통일교. 또 뭐가 있을까요? 5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예, JMS는 그 교주가 정명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이 뭐 기록마다 좀 다른데 연도마다 다르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옛날 정보예요. 한 6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60명 중에 한 5분이 이미 소천하셨어요. 주님께로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 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저기 과천, 뭐 인덕원 뭐 이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JMS인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가끔 교보문고에 가면 이 사람을 좀 석방시켜 달라고 이 사람을 찬양하는 교인들이 와서 이러고 찬양 부르고 있어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죠. 이분은 이제 이미 소천하셨는데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분이었어요. 사명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하고 신성 모독을 가감없이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또 다른 뭔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구원파. 박옥수와 유병헌 계열의 이 구원파가 여러 분파로 나눠져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은 박옥수 그리고 이효한 그리고 권신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고 나면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라는 거예요. 과거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장하기는 했는데 이들이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죄를 져도 괜찮다.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을 딱 맞춘 거예요. 그냥 커트라인. 구원의 조건을 맞춘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모두가 주여! 라고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선 주여라고 하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는 술잔을 두고 주여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 우리 교인, 우리 청년들 빼고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순수하고 책임감 많고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술잔 두고 주여는 안 외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라고 외치지만 교회와 교회 밖을 다르게 주여를 외치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정말 끊임없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정말 나의 진정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왜곡을 하여 사람을 흔들어 놓고 현혹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은 잘 들어봤죠. 안상홍 증인회, 그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상홍과 그의 아내인 장기자가, 안상홍은 재림 예수, 이 장기자는 어머니 하나님, 성부 성모를 다 해먹는 두 부부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틀에 끼워 맞추는 이 성경 해석,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잡고 모든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을 해서 자신들의 틀에 맞춰가지고 끼워 넣는, 그래서 신천지 말씀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하면 신천지한테 말발이 밀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온전히 잘 알아야, 온전히 알아야 신천지와 대화를 했을 때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저 집에 제가 기납자 성경 연구를 1년 과정을 끝나고 난 뒤에 한참 따끈따끈할 때 제7일 안식교인 2명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이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로마 황제가 정해준 거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말을 못하고 이 자리를 뜨고 싶으신 거예요. 도망가고 싶으신 거죠. 때마침 저희 어머니가 밖에서 장을 보시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지금 이단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놀라셔가지고 빨리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분들을 내쫓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시기도 전에 이미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가방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나가시려고. 이단들은요, 진짜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시점 가면 너무나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 1청에서는 리딩 지저스를, 2청에서는 기납적 성경 공부를,
물론 뭐 1청 2청 나눠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것을 더 갈급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도 싶지만 분별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태바프리 여러분, 세상의 불법자들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길은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이 주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자.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불법자는 무엇인가?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은요 먼저 배교하는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법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법자는 멸망의 아들이래요. 자, 배교는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두가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떠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지켜가며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생명을 유지해 가려면 힘들어서, 그렇게 떠나고 나면 불법자,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것이죠. 배도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대규모 영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배교하게끔 만들며 끌고 가는 것. 지금이 그래서 말세지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대 지도도 건너뛰고 지금 3대 지도도 바로 넘어가서 또 건너뛰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예, 말씀을 그래서 끝맺을게요. 우리가 죽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날마다 육의 양식을 날마다 먹듯이, 새끼 다 챙겨 드시죠? 혹시 4끼 5끼 드시는 분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영의 양식도 챙겨 그렇게 드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하루에 하나라도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왜곡된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그들은 모든 것들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핍박을 이겨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불법자는 사단이 함께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며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힘이 없는가? 성령의 부재.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려워 지치고 힘들고 괴롭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그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라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힘과 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이 무엇을 얘기하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현혹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주의 말씀을 아버지 세상의 번인이나 우리 무엇을 얘기하든
가진 힘이 없습니다. 왜곡된 진리를 분별할 힘이나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볼 힘조차 없어서, 마음은 기도하고 싶고 마음은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 내가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달을 지혜도 없어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말씀을 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을 이기 힘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왜곡된 진리를 분별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주정헌금과 또한 11조와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나 가지고 온 이 예물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 제가 발음이 셀 뻔했는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피해 다니시지 마시고 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성찬식은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저희 성찬식 몇 번 안 하는데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서로가 성도임을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좀 오늘 저녁 예배 때 드리는 우리 태바프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엘리베이터 하나 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2개짜리 나타나면 놀라지 마시고. 은혜광성 음악회가 15일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장소는 그레이스 채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데이 테바드림 원데이 클래스가 오늘 끝났고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믿음몰과 비전 테바드림에 8일까지 진행되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됩니다. 단기 선교 2025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8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선교 기간을 보내게 되고요.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랍니다. 혹시나 마음에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 선교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이번 주 3일 기도회 4일에 있습니다.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회장님들과 부장님들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6월 4일과 18일 날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에 있습니다. 청년부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양옆에 계신 지체분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2시 40분까지 앞자리부터 앉으시면 감사하겠고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삽지를 꼭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이 있다면 예배 후 새가족 리더들을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비전홀에서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 테바드림 여름 성경학교 성경마블 세계여행 광고입니다. 2025 테바드림 여름 성경학교에서 지구마블 세계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패러디해서 성교마블 세계여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함께 만들어 나갈 청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삽지에 싣게 되었는데요. 일시는 7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은혜광성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6월 15일 주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이 삽지와 그리고 앞쪽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손길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 리딩지어스 2차 안내를 드립니다. 5월 25일 주일부터 6월 6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리딩저스 교재 공동구매 희망자는 6월 2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신청비는 2만 원, 기존 신청자는 10,000원입니다. 그 외에 문의사항은 각청의 양육총무님과 또
밴드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캄보디아 선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이기 때문에요. 혹여나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마음에 두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과 또 김대진 목사님 통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치하는 청년일보 광고입니다. 오늘은 말씀 나눔 순모임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 순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밴드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치하는 청년일보 광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나눔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생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큐티와 금요은혜 기도회 참석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특별히 순모임 시간에 6월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부 광고에는 이제 태바 드림 성경학 여름 성경학교만 이렇게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이 됐는데, 퀴즈도 있습니다. 퀴즈도 교사 많이 필요하니까 도움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서며 거짓된 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목숨을 다하여 순복하고자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인 태바프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저희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 나 궁궐이 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